어느 외딴 산 속에 엄마 돼지와 아기 돼지 삼형제가 살았습니다. 첫째 돼지는요 아주 게으르고 잠이 많았고요. 둘째 돼지는 일을 하지 않고 먹기만 하는 그런 먹보였습니다. 세 번째 돼지는요 매우 부지런해서 늘 집안일을 도와주는 착한 돼지였어요. 이제 엄마 돼지가 이 아이들 돼지 삼형제가 이제 어느 정도 컸기 때문에 각자 집을 지으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이 첫 번째 돼지는 짚으로 집을 지었습니다. 대충 짓고는요 집에 들어가서 낮잠을 잡니다. 둘째 돼지는 나무로 집을 지었습니다. 뚝딱뚝딱 짓고 나니까 배가 고프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얼른 일을 마치고 밥을 먹었습니다. 세 번째 돼지는 벽돌로 집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벽돌로 집을 짓는 일이 너무나 힘들고요 시간도 많이 걸렸어요. 그러자 이 첫째 돼지, 둘째 돼지 다 끝내고 와서는요 셋째 돼지가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일하는 걸 보고 막 놀려댔어요. 야, 참 멍청하다 그러면서 막 놀려댔어요. 근데 한참 후에야 이제 셋째 돼지의 벽돌집은 완성이 되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늑대가 나타났습니다. 이 첫째 돼지는요 겁나서요 자기가 지은 집으로 얼른 들어가 숨었습니다. 근데 늑대가요 콧바람을 한번 확 부니까요 그 집이 다 날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얼른 첫째 돼지는 둘째 돼지 집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러자 늑대가 또 둘째 돼지 집에 옵니다. 그러자 늑대가 주먹으로 한 방 뻥 치니까요 나무가 다 흩어져요. 그래서 첫째, 둘째 다 셋째 집으로 도망을 갑니다. 거기까지 쫓아온 이 늑대 셋째 돼지집에 벽돌집에 몸을 꽝 하고 부딪혀보지만 쓰러지지 않습니다.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조용하게 들으시네요. 이거 다 아는 얘기 아니에요? 제가 이제 아이들을 키워본 지 하도 오래돼가지고 구연 동화가 잘 안 돼요. 아주 예쁘게 잘해야 될 텐데. 근데 굉장히 열심히 듣고 계세요. 전혀 처음 듣는 것처럼.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는 아기 돼지 삼형제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굉장히 단순한 동화 같지만요 사실 매우 중요한 교훈을 담고 있고요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내용과 얼마나 이렇게 비슷한지 몰라요. 어쩌면 이 동화를 지은 분이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정도입니다. 여러분 어저께 지난주에 기억나십니까? 고린도 교회 사도 바울이 바울과 아볼로파 등으로 나뉘어 싸우는 이 고린도 교회 분쟁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우린 다 같은 사람이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다 심고 물 주는 일꾼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의 밭이라면 바울이나 아볼로나 다 그 밭에서 일하는 일꾼이라는 그런 뜻이죠. 그런데 밭이라고 하면서 또 집이라고 하는 말을 덧붙입니다. 즉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집이면 바울과 아볼로는 뭐가 됩니까? 목수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즉 바울과 아볼로는 목수가 되어서 그 집을 짓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을 짓든 밭을 일구든 어차피 하나님의 일꾼인 것은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고린도 교회를 하나님의 집으로 비유하던 바울이요 곧바로 성도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의 집을 짓는 사람들이다라고 집 짓기로 비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발은 일단 앞에서 설명하듯 심고 물 주는 일꾼의 역할과 똑같은 선상에서 자신의 역할로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10절 보시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었다. 나는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어서 여러분에게 집을 잘 지을 수 있도록 터를 닦아 주었다라고 그렇게 먼저 이야기합니다. 누구나가
그러므로 터를 잘 닦아놨으니까 누구든지 그 위에 집만 잘 지으면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어느 누구도 바울이 닦아놓은 터 외에 다른 터는 놓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모두 가짜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놓는 터는 다름 아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11절 보십시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라고 합니다.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인데 내가 터를 잘 닦아놨다. 이 터 외에는 다른 데 털 찌면 잘 못 지을 거다. 그러니까 이 닦아둔 터 외에 다른 곳에 집 지을 생각하지 말고 여기다 집을 잘 지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는 거죠. 그 터가 누구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진실하고 정확하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도요, 다른 복음은 없다.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다른 복음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다른 복음이 있다면 그건 다 가짜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집을 짓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바로 기초를 올바로 닦는 것 아니겠습니까? 누구나가 다 기초가 중요한 것 잘 압니다. 여러분, 이탈리아에 가면 피사의 사탑이라고 있죠. 거기가 왜 기울어졌습니까? 지금 한 5.7도 정도 기울어졌다는데요. 왜 기울어진 거예요? 기초 공사를 잘못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훨씬 높은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지금도 건재해 있습니다. 왜요? 기초를 잘 닦았기 때문입니다. 어쩌면요, 기초가 잘못되면 그 건물 전체가 헛것이 될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첫 단추를 꿰는 것과 같습니다. 첫 단추를 잘못 깨면 그 다음에 하는 모든 일이 헛수고가 될 것이기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강력하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터 외에 다른 터가 있을 수 없다라고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터 아닌 다른 터 위에 세워진 것은 전부 헛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이름으로, 다른 방법으로 인간은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 이게 분명한 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분명한 기초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사도 바울은요, 강력하게 말합니다. 그래서 터를 잘 닦아 두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내가 터를 잘 닦아놨으니까 이제 너희는 여기에다 집을 지어라. 근데 그 집 짓는 거 도와주는 게 아볼로 아니었느냐? 아볼로가 어떻게 했어요? 벽돌을 잘 쌓아 주었던 거예요. 바울이 심고 아볼로가 물을 주었다는 것과 같은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의 논점, 바로 그 터 위에 집을 잘 세우라는, 그래서 각자가 이제는 그 터 위에 집을 잘 세우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터 위에 집을 짓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터를 사도 바울이 잘 닦아 놓았으니까 이제 그 터 위에 여러분이 집을 지을 차례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셨을 때에 베드로가 나서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베드로의 대답에 매우 만족해 하셨습니다. 그것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을 주시면서 그 반석 위에 자신의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 세워진 것이 교회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우리가 세워졌으니까 이제 각자가 자신의 교회, 자신의 집을 세워야 할 차례인 것입니다. 기초 공사는 잘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든든한 기초 공사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이제는 어떤 사람은 금으로 집을 짓기도 하고 보석처럼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들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자기 목숨을 내어주고 교회와 신앙을 지켰습니다. 금보다 귀한 믿음 아니겠습니까? 손양한 목사님은 자기 두 아들을 죽인 원수를 아들로 삼고 평생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감옥에 갇혀서는요, 자기 먹을 것을 먹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까지 해서 옥중 성자라고 하는 그런 별명까지 얻었습니다. 보석처럼 빛나는 믿음 아니겠습니까? 아름다운 집을 지은 자의 모습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같은 터 위에 나무로 집을 짓기도 하고요, 풀이나 지프로 짓기도 합니다. 예수는 잘 믿는 것 같은데 사는 것은 말씀과 거리가 멀어요. 제가 시골에서 목회할 때요, 또 돌아다니던 속담이 있었어요. 뭔지 아세요? 새벽기도 마치고 돌아오다가 남의 집 호박 따온다라고 하는 그런 속담이 있었어요.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하루도 빠짐없이 새벽기도를 드리면서 얼마나 회개기도도 많이 하고 다른 사람들 위한 기도도 많이 하겠어요. 믿음 좋잖아요. 근데 기도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아직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길에서 남의 집 담장에 열린 호박을 따온다는 거예요. 바울은 말하기를 각자가 살면서 세운 그 공력이 최후의 날에 밝혀질 터인데 불이 그것을 밝힐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불이 무엇인지는 정확하게 문자적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그것이 무엇이든 그 믿음을 정확히 테스트해서 밝혀내는 것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살면서 지은 집이 불 속을 통과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나무나 풀로 지은 집은 형체도 없이 사라지고 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를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진리는 결코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카톨릭에서 믿음과 행위 모두가 구원의 필수적인 요소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강하게 저항합니다. 그래서 카톨릭에서는 선행이 강조되고 과거에는 고행이 요구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믿음이 있어도 행위가 없으면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이 카톨릭의 주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것에 반대해서, 그것에 저항해서 나온 것이 바로 종교개혁입니다. 종교개혁의 모토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고 하는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믿음만이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 필요 충분 조건이라는 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개신교에서는 믿음이 강조됩니다. 근데 좀 안타까운 것은 그에 반해서 윤리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좀 소홀하게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잘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요 종교개혁자들의 그 모토를 약간 곡해하는, 오해하는, 내 식으로 생각하는 게 참 많아요. 야고보 사도는 말하기를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가짜라고 했습니다. 믿음은 행위로 증명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행함과 믿음이 일치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구원을 얻는 데 필요한 믿음이라고 인정받기 곤란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믿음을 강조하지만 또한 믿음이 수반되는 그 행위도 분명하게 말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너무 원칙적이고 바리새인적인 그런 삶을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도 없고 그냥 그 원칙적인, 그것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그건 어떤 원칙적인 생각 때문에, 그런 전통적인 생각 때문에 유대주의 전통에 대항하기 위해서 바울은 말한 것입니다. 근데 이 바울은 또 다르게 얘기합니다. 집을 짓는 비유를 통해서 행위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또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기는 하지만 형편없이 믿는 사람들의 삶은 불에 타 없어져 버립니다. 근데 가만히 보십시오. 그렇다고 그들이요 구원을 못 얻는다 그러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을 얻기는요 보석으로 지은 사람이나 지푸라기로 지은 사람이나 구원은 동일합니다. 구원을 결정하는 것은 지은 집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터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여러분 알고 계실 걸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완벽한 터 위에 집을 짓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두 번 살 수는 없습니다. 두 번 다시 집을 지을 기회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어떤 집을 지으며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은 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육신의 이 장막을 벗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에 우리는 구원 얻습니다. 그것은 누가 뭐라고 해도 양보할 수 없는 구원의 진리입니다.
우리의 일생에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고 물질을 다 들이면서 금과 같이 음과 같이 보석과 같은 믿음으로 살았다고 하여도 그것은 감사의 조건이지 구원의 조건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 되고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이 진정한 사랑이라면 우리는 최선을 다해 주님 사업을 위해 헌신할 것이고 자기 신앙의 집을 금과 은과 보석과 같은 재료로 건축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똑같은 영생의 터전 위에 곧 예수 그리스도 위에 집을 세우는 사람들입니다. 나는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너무나 크고 간절하기 때문에 그대로 있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감사로 금으로 은으로 집을 짓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은 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보석으로 지은 집도 있고 판잣집이나 지푸라기로 지은 집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서는 날 부끄러운 모습으로 불구덩이에서 건져낸 나무 토막같이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설 사람도 있다는 점 여러분 꼭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생각나는 그런 장면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한국에서 대연각 화재라고 혹시 본 적 있습니까? 기억나십니까? 그때 대연각 화재 호텔에 불이 나가지고요, 사람들이 다 탈출했어요. 근데 유독 눈길을 끄는 사진이 하나 있어요. 바로 한 사람이요, 알몸으로 그 창문에서 뛰어내리는 그 사진이 있어요. 그 사람 분명히 살았습니다. 밑에서 그 큰 천으로 받아줬기 때문에 살았어요. 근데 어떻게 살았어요? 알몸 밖으로 살았어요. 알몸으로만 살았어요. 어쩌면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그런 모습을 보일까 심히 두렵습니다. 겨우 내 몸만 살리고 내 몸만 구원받는 것은 아닌가 하고요. 바울은 분명히 말하기를 그 터 위에 세운 공력을 따라 상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불에 타버리고 아무것도 남지 않는 사람은 구원을 얻기는 하지만 아무런 상이 없습니다. 물론 구원 얻었다는 것 자체가 무엇보다도 큰 상입니다. 그리고 상급의 차이가 어떻게 천국에서의 삶에 영향을 줄 것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은 지푸라기 집을 짓고 홀라당 다 타버리고 불 가운데서 구원을 얻는 것은 분명히 아닐 것이라 그렇게 여겨집니다. 평생 수도복을 만들고 옷을 수선하면서 살아온 수사가 있었습니다. 그가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 그런 형제들에게 가서 천국의 열쇠를 갖다 달라라고 부탁을 합니다.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요, 돌아가실 때에서 헛소리를 하나 그렇게 생각했지만 원장님은 아셨어요. 그래서 원장님은요, 얼른 가서 그가 일하던 수선실에 가가지고 그가 평생 사용하던 바늘을 가져옵니다. 그러자 바늘을 건네받은 수사는요, 바늘을 보면서 옆 사람에게 말하듯 중얼거립니다. 우리 둘은 참으로 오랫동안 함께 일했구나. 둘이 함께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노력했지. 그러니 이제 네가 내게 천국 문을 열어주어야지 하면서 눈을 감았다라고 합니다. 그는요, 남들처럼 거창한 삶을 살지는 못했지만 진지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모습, 벽돌 하나하나를 놓는 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게을러서 집으로 대충 얼기설기 엮은 집, 일하기 싫어서 나무로 얼렁뚱땅 세워놓은 집, 늑대의 콧바람으로 다 날아가 버립니다. 우리가 그런 꼴은 당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란 터에 어울리는 튼튼하고 아름다운 집을 짓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우리의 신앙 고백에 어울리는 귀하고 아름다운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한 상급을 약속받는 그러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하나님의 귀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박으시고 죽이시면서까지 그 보혈로 구원하신 놀라운 사랑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받은 그 구원, 우리가 얻은 그 구원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 모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셨사오니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어떠한 것도 구원을 줄 수 없다는 그런 고백을 가지고 이 시간 저희들의 삶의 집을 짓습니다. 주님, 저희들 성실하게 집을 지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집을 지어가는 그러한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 앞에 아름다운 집을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니 주여 저희들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